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인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2017년 날짜도 기억합니다. 6월 22일 중요한 날이었을까? 중요한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족과 함께 멜번에 도착한 날이 2017년 6월 22일입니다. 날짜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기억하는 이유는 6월 22일이 제 큰딸 생일이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가 만약에 저에게 조금 언급해 주었더라면, 아니면 제가 가족을 데리고 처음 오는 곳이니까 조금 더, 그때는 AI는 없었고요, 구글 했었더라면 알 수 있었을 텐데, 저는 6월에 멜번이 그렇게 추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를 광야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그날 교회에서 목사님 가정을 마중하러 한 사람이 나옵니다. 도착했더니 한 10여 명이 공항에 계시더라고요. 밤 10시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LA에서 피지를 거쳐서 오면서 제 복장이 티셔츠와 반바지였습니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데 어느 분이 저를 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안 추우세요? 그래서 제가 안 춥다고 그랬어요. 정말 안 추웠습니다. 왜냐하면 공항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춥다고 말하는 게 조금 우습게 볼 것 같아가지고 안 춥다고 그랬는데 긴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본 그분의 차를 타고 사택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또 사택에 오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또 한 10여 명이 또 계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니죠. 제가 그 차를 내려서 이제 짧은 거리지만 사택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때 느낀 체감 온도는, 그때 느낀 거는 야, 되게 춥다였습니다. 굉장히 춥다. 빨리 들어가야겠다. 한 2시간 정도였는데, 사실 제가 느끼는 것, 여러분 그 체감 온도라 그러죠. 실질적인 온도와 다르게 바람이나 습도나 햇빛이나 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는 것, 그걸 가리켜서 체감 온도라고 그러고, 제가 호주에 가족을 데리고 처음 온 날 그 밤에 이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안 추웠는데 추워진 거예요. 다르다는 느낌이죠. 여러분, 비슷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 시간이라는 것을 받는 사람들의 체감 온도가, 이해가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9절에 나와 있는 주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와 함께 멸망이 나오죠. 이 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생각에는 더디 오시고 있다, 왜 아직 안 오실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왜 이 당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직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의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더디다고 느끼고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클루를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라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희들 예수가 온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약속 어디로 갔느냐? 좀 봐봐라. 어디 그런 징조나 있느냐? 예수가 언제 오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부터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지 않고 계시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아니, 언제 오시는 거야? 이게 단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살까요? 그냥 흥청망청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오늘날도 있을까요? 오늘날은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언젠가 한번 들었던 기억은 나는데 확실히 몰라서 이번에는 제가 AI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 특히 MZ세대가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YOLO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YOLO. 어떤 분이 그게 끄떡거리시는 것 같은데, YOLO는 한국말은 아닙니다. 영어의 약자를 가지고 온 건데, 영어로 보게 되면은 YOLO니까 YOLO죠.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한국말로 하게 되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YOLO. 오늘까지 모르셨으면 단어 하나 배우셨어요. YOLO. 사실 이 단어가 언제 나왔냐면 2011년도에 미국의 그 래퍼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노래 가운데 YOLO라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ou live only once를 합쳐가지고 YOLO라고 말하는 건데, 미국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드레이크라는 그 래퍼 가수가 듣는 거 들은 다음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위험한 스포츠 같은 거 할 때에, 여기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그러죠. 뭐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벽을 기어 올라가든지 그런 거 하면서 자신들을 달래고, 야, YOLO 한 번 사는데 이런 거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한 의미로 썼던 단어가 YOLO입니다. You only live once. 여러분, 이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실 이 단어가 2016년도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옥스포드 영어 대사전에 이 단어가 올라갑니다. 찾아보세요. YOL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단어를 쓰는데, 영어권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쓰는 YOLO라는 단어와 한국에 쓸 때는 조금 의미가,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에서는 한 번뿐인 삶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해볼 수 있지, 이런 그러한 말로 한다면, 한국의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신들의 지금 현재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할 때 YOLO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열심히 일해서 뭐하나, 열심히 죽도록 일을 해도 집안은 살 수 없는데 그렇게 죽도록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자. 그래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다니고 뭐 좀 힘들더라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자신들의 소비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말할 때 YOLO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 그러한 젊은 사람들의 이 젊은 세대를 묘사할 때 쓰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한 YOLO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젊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어떠한 자세, 삶을 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나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공동체 사람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2000년 지났는데 주님이 정말 오실까? 지금까지 레코드를 보게 되면 안 오셨어. 적어도 내 다음 세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은
도둑과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더디다고 느끼는 것일까? 왜 그러면 더디 오실까 하는 이유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더디 오실까요? 왜 아직까지 오지 않으시는 겁니까? 구절에 보면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참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이 참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크게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종류의 참음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경험적으로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영어로 무리한 말을 했어요. 분명히 감을 확 잡을 수 없지만은 느낌으로 저거 나한테 뭐라고 욕하는 것 같은데,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괜히 이거 문제 삼았다가,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아직 계시죠? 이 비자 문제, 오월로 왔다가 이거 건드렸다가 뭐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생계, 이거를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이야기했다가 잘리면 어떻게 되지? 언어로 표현하자니 또 장벽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됐다, 그냥 참자, 넘어가자, 뭐 그렇게 참을 수 있죠.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내게 힘이 없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참음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까지 이민 와서 조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외로움도 있고, 언어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만 항상 부족함이 있잖아요. 내가 언제 언어를 저 사람 같이 할 것인가,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내 마음을 표현하자니 한계가 있고, 또 여기저기서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끔씩 또 종종 또 하는 말이긴 합니다. 이 백인 위주의 사회에서 내가 어디까지 정말 할 수 있는 것일까, 성공할 수 있는 것일까, 한계도 느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그만두고, 아니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우리보다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러한 열매가 아닐까요? 동일하게 오늘 주님께서 왜 더디 오시는 것일까? 왜 사람들로 하여금 왜 오지 않으신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지 않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디 오시는 이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사건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아마 이거 딱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십계명을 받고 율례를 받을 때에 그것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더디다고 느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만들었냐고요? 더디 온다고 느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더디냐? 여러분, 혹시 70인역 성경이라는 그러한 성경을 들어보신 적이 계신지요? 70인역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히브리 말로 쓰여진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원전 2세기경에 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같이 히브리 말, 유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 지역을 통일시키면서 헬라어가 꼭 영어와 같이 공통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구약의 이야기를 잘 읽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 그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의 저자들이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사실 히브리어 구약보다는 70년 성경을 인용한 적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제가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오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더디라는 단어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나오는 모세가 한탄의 산에서 내려온 걸 더디다고 느낀 사람들이 한 그 두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 70년 성경을 보게 되면 문맥이 같은, 원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더디라는 단어, 이 더디라는 단어는 시간을 끌다, 지체하다, 오래 머물다라는 그러한 것을 담고 있는 단어가 더디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함께 교제하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자유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더디다고 느껴서 그들이 한 일은 금송아지 만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어떻다고요?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더디다고 느끼고 있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금송아지를 혹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금송아지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안 내려오는구나. 어디 갔냐? 예수님이 안 오시는구나.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도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하고 죄짓고 돌아섭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을 계속 용서해 주십니다. 왜 용서해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방이,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 동일합니다. 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을까요? 누차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읽는 말씀입니다. 내가 뭐 좀 잘한 게 있어서, 내가 더 똑똑해서, 내가 얻을만 해서가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건져 주셨지? 내가 나를 봐도 어떨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야, 이걸 또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면 왜 또 용서해 주시는 것일까? 왜 또 세워주시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딱 반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항상 드리는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를 하죠.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썼겠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 장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실은 굉장하게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고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생각하지 않을 때에 도둑과 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초점은 뭐냐면 언제 오시냐가 아닙니다. 오실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실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라? 준비해라. 깨워서 준비하라가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베드로 공동체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을 동반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냐면 그 심판이 임했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멸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 이미지를 이렇게 불로 모두 불살리는 걸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떠한 사람이 될까 생각해 보아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행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경건함은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사실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나오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 질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날이 임하기를 정말 바라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답을 못하는 게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확신이 없는 건지,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습니다. 호주 멜번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하나 예인데요. 과천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있었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같이 잠깐 교회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처음 봤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좀 살다가 중국에 갔다가 호주까지 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국, 중국, 미국, 호주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그랬더니 다 같이 유동성으로 한국이요. 그래서 아니요, 호주가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막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호주가 좋아요? 좋습니다, 저. 어쩌면 호주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다가 제가 호주에 살다가 죽고 나면 그때 오시죠. 저 참 좋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2000년 안 오셨잖아요. 굳이 지금 오시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죠.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원래의 뜻은 재촉하다, 속도를 내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그러면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 다시 오심을 조금은 더 빨리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에 28장에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삼는 삶은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이 온 땅, 온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나면 그제야 뭐가 올지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끝은 예수의 다시 오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가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면 그때 끝이 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의 명령이고 우리가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하고 계세요. 더디 온다고? 예수의 더디 모심은 의도 있는 더딤입니다. 목적 있는 더딤입니다. 무슨 목적? 무슨 의도?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디 오시는 거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윌리엄 캐리는 18세기 말에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게는 항상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해진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목회하시다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그분도 이 복음을 들고 인도에 가신 분인데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선교학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서 정말 그 힘든 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18세기 영국 교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알아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이걸 우리가 켈빈주의적 생각인데 좀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러한 가운데서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 했죠. 아마 아시는 분들,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스크린에 올려놓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은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그것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을, 이 생각을 가지고 인도로 가게 되는데, 인도로 가게 될 때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지역에서 노햄프턴이라는 그러한 지역인데 침례교 목사들과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 윌리엄 캐리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토론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인가? 말씀드린 대로 당시 18세기의 영국 교회는 이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들은 그 당시 그 침례교, 지방 침례교의 의장되는 존 와일랜드 목사님이 그러한 윌리엄 캐리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기 원하는 그 윌리엄 캐리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어떤 말을 해줬을까요? 좀 성경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유명한 일화입니다. 올려주시죠. 젊은이여 자리에 앉게. 만약 하나님이 이방인을 개종시키고자 하신다면 자네나 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일세. Young man, sit down. When God pleases to convert the hidden, He will do it without your aid or mine. 무슨 뜻이에요? 윌리엄 캐리, 너 그냥 앉아있어. 젊은 목사였거든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너 같은 도움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앉아있어. 라고 말했던, 이게 목사들이 한 말이에요. 다시 영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두고 나가서 그 척박한 인도 땅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과정에 여러분과 저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는 손과 발이 없어요. 우리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누가 들고 땅끝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가 봐도 사울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십니다.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갔고 유럽을 가게 되었을 때 그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열정은 여러분 불편한 열정이 아니에요. 이러한 부담은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부담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재림이 빨리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니까 예수님 다음 달에 오실 것이다, 다음 주에 오실 것이다, 다음 내년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 주위에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